오늘 저는 충성자, 방해자, 방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축하면서 겪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전개시키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그 민족, 백성,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딱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겨버립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어요. 근데 이 징계를 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뉘우쳐라, 돌아오라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까 옆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시킨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성전을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있는 각종 보물, 기구들을 다 빼앗아서 자기 나라로 가서 보물 창고에다 딱 놓아버립니다. 이렇게 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이들을 징계한 것입니다. 때가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왕이, 새로운 왕들이 계속 바뀌는데 새로운 왕이 등장할 때 이 왕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축하게끔 허락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를 4차례나 끌려갔어요. 그런데 다시 때가 돼서 다시 포로들을 귀환시킵니다. 이럴 때 3차례를 보냅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포로로 귀환할 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약 5만 명 가까이가 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러고 나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성전을 재건축을 합니다. 이때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방해하는 자들이. 이 방해하는 자들을 먼저 우리가 본문이 소개하니까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 스가랴서 4장 2절에 보면은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그러니까 포로로 귀환해온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들이 재건축하는데 우리도 하게 해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노니. 그랬어요. 이 말 속에는 이들이 방해하는데 제일 첫 번째 방해는 해유책을 내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 회유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도 너희들처럼 성전 건축을 같이 하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만 곧이곧대로 들으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성전 건축에 도와주겠다고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속이고 들어와서 그들에게 성전 건축하는 동원이 돼서 같이 하면서 불평을 심고 불만을 심고 많은 무리들을 선동을 해서 방해하려고 하기 위한 해유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노라. 하나님을 그들은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노라. 하나님을 제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도 교회를 다닙니다.
나도 집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이런 경우를 종종 많이 옵니다. 교회까지 찾아와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스룹바벨과 그 지도자들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그들이 우리도 같이 하자,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았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지도자들이 그걸 다 압니다. 이들이 거짓말하고 회유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싫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런 식으로 노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해자들이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4절 5절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5절에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그래요. 직접 해서 같이 하는 척 하면서 방해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관리들에게 뇌물을 계속 주었습니다. 왕이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뇌물을 주면서 이 일을 중단시켜라, 중단시키고 허락해라, 이렇게 뇌물을 주었습니다. 오늘날도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로 뇌물을 주면은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일부 관리들은 뇌물을 받으면은 안 되는 일도 되게 하고 일이 되기로 결정된 것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방해하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물을 주어도 이게 계속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다음 단계로 방해를 합니다. 6절에 보면은 또 아수르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다. 상소문을 냈어요. 고발장을 왕에게 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계기가 처음에 이 왕이 허락했기 때문에 와서 건축하는데 왕이 이렇게 자꾸 바뀌면서 새로운 왕이 또 이렇게 등장했는데 뇌물을 주어도 안 되니까 이 새로운 왕에게는 고발장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은 왕이여 이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은 그동안에 냈던 조공이나 세금이나 관세 등을 안 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고가 손실합니다. 그러니 이 중단시켜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상소문을 내죠. 이 고발장을 낼 때 자기들만 낸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총독과 또 서기관들과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의 날인 서명을 받아서 함께해서 이렇게 딱 올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은 이 성전 건축하는데 관심도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누가 이걸 허락했는지도 모르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거 내 백성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신을 섬기겠다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상소문을 보면은 이들이 하고 나면은 세금도 안 낼 것 같고 조공도 안 낼 것 같으니까 중단하라 하고 중단을 시켜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일에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극소수겠지만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볼 때는 개인적인 이익이나 또 다른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방관자가 있어요.
이때부터 성전 건축의 방관자들이 나타납니다. 거꾸로 포로로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고국으로 이렇게 70년 만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어때요? 옛날에 있던 집도 없고 터전도 없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도 구해야 되고 우리 집도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지도자들은 성전 건축을 왕으로부터 허락받았고 일이 급선무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자, 이 일을 앞장서서 할 수 없이 이 일을 했는데 중단이 된 겁니다. 이렇게 방해자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관자로 돌아섰습니다. 성전 건축 중단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 성전이 건축되겠느냐, 중단되겠느냐, 하나님이 방해하는 것은, 안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중단됐겠지.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참 뜻을 찾지도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 중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성전 건축에 무관심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은 방해하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방관자들을 더 싫어하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관자가 돼서 안 돼요. 성경 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너는 왜 하나님 일에 충성도 아니고 방해도 아니고 중간에서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이러느냐 이겁니다. 왜 방관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이건 아주 가장 싫어하다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방관자를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종류는 내가 마음에서부터 아예 등을 돌리고 방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몸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기도도 하고 그 일이 잘 되게 기도는 하고 나타나서 협력은 못하지만 몸으로 못하지만 그리고 뭐 힘을 바쳐서 또 여러 가지 힘을 모아서 이런 일에 직접 나서지도 못하지만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런 방관자가 있어요. 두 종류를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방관자가 아니라 방해자가 아니라 충성된 자를 요구하신,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충성된 자를 살펴보면 성전 건축이 중단되니까 방해자들은 아주 의기양양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하나님의 성전이 중단되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말고 우리가 믿는 우리 신을 믿자, 이런 식으로 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아주 이런 일이 막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같이 힘을 모았던 성도들은 방관자로 돌아가 버리고 낙심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충성스러운 자가 일어났어요. 이러다가는 성전 재건축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럴 때에 충성스러운 자가 나타났어요. 오늘은 본문이 4장이지만 5장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 하나님이 죽었다고 너희들이 그를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일어나라, 힘을 내라, 다시 성전 건축에 힘써라,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다시 깨어나라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중단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져서 무서워서 중단했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계속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협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면은 그 일에는 동력자, 협력자들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비록 왕의 명령이 중단하고 명령을 내렸지만 이건 왕의 명령이 틀렸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전 선왕들은 허락한 것이다. 그런데 이 왕이 판단을 잘못한 거다. 방해자들을 얘기만 듣고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이 와도 방해가 와도 과감하게 충성스럽게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보고 건축하는 일을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총독이 나타납니다. 새로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총독이 나타나세요. 이 총독이 옛날 총독은 방해하는 데 협조했지만 이 총독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학개와 스갈의 외침을 듣고 스룹바벨이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전 건축을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을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한 겁니다. 총독이 이 일을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왕이요, 이들이 새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왜 성전을 짓느냐 했더니 그들이 자기들의 오래된 왕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 나라 땅에 자기 성전을 하나님이 자기들 믿는 신을 성전을 세웠고 수백 년 지났는데 우리의 선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는 각종 기구들을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왕이 이렇게 지난 다음에 고레스란 왕, 우리 나라의 고레스란 왕이 조서를 내려서 왕이 허락해서 다시 재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 고레스 왕은 이 성전 재건축한 일을 국고로 지원해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명들을 다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니 왕이요, 방해만 하지 말고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왕의 실록을 기록된 곳에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기록이 있으면은 판단해 주세요. 이걸 내가 중단을 시킬까요? 도와줄까요? 이렇게 왕에게 물었어요. 왕이 이걸, 새로운 왕이 다리오 왕에 있던 다리오 왕이 이걸 딱 보더니 왕의 실록을 찾아보게 합니다. 보니까 실제로 고레스란 왕이 이걸 허락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핍박 속에서도 추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왕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옛날 그 조서대로 성전 건축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하라고 또 명령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령하는데 만약 이 성전 건축한 일을 방해하는 자가 있을 때는 엄벌에 처하겠다. 이렇게 엄히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아름답게 완성을 됩니다. 오늘 이 에스라에서의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충성된 자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래서 충성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할 때는 뭐가 나타나요? 방해가 있게 됐어요.
항상 방해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방해 뒤에는 막한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괜히 방해하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방관하는 자가 있어요. 그냥 나는 귀찮으니까, 또 나는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방관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자가 되고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래요. 그 앞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들과는 꿈속에서 얘기하고 환상으로 얘기하는데 모세하고는 그렇지 않은데 직접 대면해서 얘기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사람도 충성했겠지만 모세의 충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하고 얘기할 때는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십계명을 줄 때도, 각종 계명을 줄 때도 직접 명령하셨어요. 충성했기 때문에. 시편 101편 6절에 보면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두루 살펴요. 나에게 충성된 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본다고 그러죠. 우리는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섭섭하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루 살펴서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충성된 자를 복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이 포로 얘기를 했는데 이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는데 다니엘을 시기해서 끌어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니엘이 충성자이기 때문이라고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가 너무 충성을 잘했어요. 그래서 흠이 없었어요. 실수한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개하면서 마지막 심판을 소개하면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세 사람을 불렀어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그리고 나가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 이윤을 남기라 그랬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충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배를 남겼어요. 5달란트는 10달란트로 가져왔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가졌어요. 그들에게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글자 하나도 틀지 않고 똑같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인데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이건 방관자예요. 방관자. 직분을 하나 맡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직분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을 어두운 바깥에 던져버리라. 이것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으로 던져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중에도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어떤 분은 직분이 5가지가 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2가지 맡은 사람은 아주 대부분 2가지를 맡고, 또 어떤 분은 1가지를 맡고, 우리 모두는 1가지 이상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야 돼요. 그게 교회의 하나의 형성된 교회라고 하는 가족의 공동체의 역할이에요. 하나는 꼭 있어야 돼. 최소 1가지는 충성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내 역할을 하나 이상은 맡아야 돼요. 어떤 또 직장에서도 내 역할을 맡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충성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직분을 맡은 자들은 충성을 구하고 충성하라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내게 직분을 준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가 내 일을 할 수 있겠다 하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들이 충성을 다하면은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면류관이 있다. 하늘나라에 오면은 면류관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반드시 면류관을 받았어야 돼요. 면류관을 받아야죠. 우리가 왜 충성해야 되죠? 하나님이래. 내가 이 세상 바쁜 세상에서 왜 교회 일까지 충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충성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주지는 못할 망정 맡겨진 직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충성해야 됩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성도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안산에 가면은 안산 제일교회에 가는 안산시에서 제일로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에 있습니다. 거기에 고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신 교회입니다. 이분은 아주 작은 섬에서 태어나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 그 시골에서 살았을 때 한 성도님을 자기 안산 제일교회에서 간증하면서 소개를 했어요. 그 시골 한 작은 섬에 있는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31살에 세 딸을 남겨놓고 남편이 천국으로 먼저 가버렸어요. 자기는 31살에 세 딸을 거느린 청상 과부가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길렀습니다. 그래서 첫째 딸은 음악을 전공해서 음악학원 원장이 되고, 둘째 딸은 학교 선생님, 교사가 됐고, 셋째 딸은 그 딸도 음악을 전공해서 교회 반주자가 됐습니다. 모두들 저 김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을 다해서 딸들을 잘 길러냈다. 그런데 그 집사님보다 더 칭찬 듣는 그 가족의 한 식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진돗개. 이 진돗개가
이 밤을 자지 않고 우리 집사님을 지켜주는 거예요. 누가 오나 하고 이 진돗개가. 그 다음에 집사님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니는데 새벽 예배 갈 때 앞장서서 호위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가 끝나면은 또 호위하고 집에 데리고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다른 개와 달리 이상하게 이 김 집사님의 이 진돗개는 철저히 때때마다 새끼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이 진돗개 값이 아주 비싸는 거예요. 그걸 팔아서 딸들 교육비 내고 교회 헌금을 하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저 진돗개 헌금이 우리 헌금보다 많다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이 청산과부 김 집사는 진돗개 때문에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고은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진돗개도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충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복잡한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나 살기도 힘드는데 내가 뭐 또 다른 것을,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곳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심판을 한대요. 사람이 죽는 것과 그 후에 심판받는 것은 정해졌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자신을 훑어보고, 내가 이 정도 충성하면 하나님께 칭찬 듣겠는가, 아니면은 책망 듣겠는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직분을 찾아서 열심히, 매년 우리가 김장 담가주기 이거 하나만 봐도 100 몇십 명이 나와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못하면은 어떤 분은 바카스 한 통 보내기도 하고, 전화로 수고한다고, 저는 못 간다고, 이런 분도 있고 그래요. 이런 분과 하면은 더 많이 봉사를 할 거예요. 그런데 방관하지는 마세요. 그런 말 못할지라도 기도라도 해줘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추운데 김장 담근데 지켜주시고 저들의 충성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라도 하고 동참을 해 주셔야지. 나는 몰라, 방관하지 마십시오. 그럼 주님이 토해내세요. 이 말씀 들은 여러분이 주의 일에 또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